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 24절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먼저 갈라디아서 5장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구약성경, 신약성경 370페이지쯤 되겠네요. 2절로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식의 말씀이 선포될까 저도 기대가 되고 또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성경은 많은 이제 선한 덕목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저도 선배들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앞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뭐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뭐 사랑, 뭐 어떤 분은 전도, 뭐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베이스가 뭐냐니까요. 목사, 목회자는 오래 참아야 된다. 네 성질 난다고 성질 냈지 끝이다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많은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인내라는 걸 대면할 때마다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뒤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격이 좀 느긋하거나 좀 인격이 좀 고상하거나 또 성질을 잘 안 내는 성격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인격 자체가 성질을 잘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건.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제가 이제 풀어 드릴 텐데,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인내를 의미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장착하고 이제 오래 참음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두 가지하고 딱 맞물립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속성이 뭡니까?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어보면 우리 보통 선생님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의미하고 막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랑하고 맞물린다 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뭐냐? 우리 새벽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의적 구원, 그리고 또 성화적 구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칭의, 그리고 성화, 그 다음 명화거든요.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선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칭의를 받죠. 어렵다고 불러준단 말이잖아요. 그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뭐 합니까? 성화, 거룩한 변화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라는 자체가, 이 성화가 오래 참음하고 반드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라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인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 성화가 같이 맞물린다.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성화와 오래 참음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성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는 거룩한 변화죠. 한자 그대로. 거룩한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어떤 변화냐?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 과정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여러분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는 한 번으로 칭해놓고 예를 들어 이영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된다. 저 95%만 칭의했다. 이게 안 됩니다. 무조건 칭의를 받았다 이 말은 선하고 안 선하고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100%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영을 성령께서 살리고 그 살리신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요. 뭐를 위해서요?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원저자 그리고 이 창조주 원 창조주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으면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권 집사님이 온천장에 있으면 저는 이 삼방동이나 사만동에 있을 수 있죠. 왜요? 성령은 각각의 믿는 사람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한계가 있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건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받은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제 거룩한 변화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를 이뤄간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마지막 성화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성화가 뭐냐? 죽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죽는 것도 뭐라고요? 거룩한 변화라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탈을 벗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육체로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변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죠? 낙원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 변화되잖아요.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은 반드시 성화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들 오래 참음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냐니까 첫째는 나 자신에게 오래 참음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참아집니까? 성격이 좀 좋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저는 이제 INFJ인가? 뭐 J가 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니까 청년들은 이 대부분에 이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 느긋한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도 좀 느긋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적용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하실 때 늘 말씀해 주시는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실망 정도가 해요. 어떤 사람은 낭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절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이게 깊이가 다른 거예요. 망이.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고 실망스러울 때, 낭망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와, 내가 저거밖에 안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알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뭐 실수, 실패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말 한마디 실수도 얼마나 우리가
시련들이 많아요. 그럴 때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 자신의 실수, 실패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보지 말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믿음의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인은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8번? 이걸 뭐랍니까? 한자로 7.8개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진짜 의인은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저수를 취합니다. 그럼 저수를 취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희한하게도 새 힘이 들어와요. 독특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넘어질 수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만데,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빠져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쓰러져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가 생각나면서 이 은혜가 툭 내 심중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툭 떨어지면서 이게 확 하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제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냐? 훈련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지난번에도 만덕 터널을 지나가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비춰주셨다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한 번, 두 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라 이거지. 실패, 실수, 낭망, 절망까지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참도록, 오래 참도록, 성화하도록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잠자고 있는 가족들,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하나님의 때, 이걸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그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참도록 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의 적용이 타인에 대하여 오래 참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각자도, 그 어떤 사람도, 나령쌤도, 여러분 내 혼자 태어난다고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죠. 태어나죠.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관계성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를 배우냐니까 오래 참음을 배우면서 성화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울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내 모습을 비춰보고 반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뭐 묻었구나. 뭐 묻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면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단 거울이라는 게 없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부부를 주시고, 내 곁에 자녀를 주시고, 내 곁에 어떨 때는 사위를 주시고, 며느리를 주시고, 내 곁에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요. 우리 셀 멤버들을 주시고,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어디든지 간에 우리를 관계성 속에 밀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성질이 나는 거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있을 때 누가 성질 냅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럴 때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그럴 때 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라. 이게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계성 속에 밀어넣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요. 성질나게 하고 화딱질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오래 참음을 배우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훈련이란 말입니다. 훈련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을 적용한다. 셋째는 오래 참음의 적용은 어디냐? 자, 이게 오늘 결정적인데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인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네, 띄워주시네요.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는 예전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직선의 시간이죠. 이미 과거가 됐죠. 과거, 현재, 미래, 직선으로 가는,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 우리 달력 어디 있습니까? 달력의 시간 있죠.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 이거 이제,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헬러에는 딱 그 다음에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제 다 뭐랍니까? 나이가 다 돼가 그만두는 거.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하게 되면 그때 저희 아내하고 김은진 씨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분식집을 하죠.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업을 할 때 뭐라고 할 거냐니까 은유 분식집, 혹은 나령공주 분식집, 혹은 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카이로스 분식집이라고. 카이로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거는 착각 이 시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까 카이로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내가 이때 이 시간 그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때,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뭐냐니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입하고 간섭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걸 이제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가 너무 많습니다. 왜? 성경은 전부 다 카이로스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로 맞춰가니까 전부 다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첫마디가 입을 열어 설파하신 거죠. 설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때가 뭐란 말입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33살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뭘 시작하는 겁니까? 공생애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타트 라인이 딱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진짜 공생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 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죠.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그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뒤에는 크게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다음 뭐랬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 그런데 아브라함 뭐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자기의 시간을 정하다가 결국은 언제 합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그때 뭐합니까? 100살 됐을 때. 그게 이제 카이로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이삭을 받는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보신 구절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카이로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현실에 도래하기까지.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간구하는 건강, 물질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시험의 문제, 합격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간구하고 있는 제목들이. 근데 이 제목들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기다리게 하는 게 뭐냐니까 오래 참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어느 순간에 있는데 그 때가 내 삶의 현실적 열매를 마치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장착돼야 됩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래 참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내 현실에 도래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이 진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뭐 실수도 하긴 하죠. 그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자기 살 거라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5년을 어떻게 합니까?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끝까지 갑니다.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100살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받아냅니다. 이 받아내는 걸 뭐라 그러냐니까 오늘 오래 참음이 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게 없으면 그 하나님의 때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17살인가 팔려가죠.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되는 겁니까? 30살에,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 애굽 제국에, 그 당대에 가장 어마무시한 애굽 제국이었는데, 애굽 제국의 넘버 2가 되기까지 그 바로 총리가 되기 직전에 뭐가 돼 있었습니까?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어떤 감옥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짜 잘못하면, 높은 사람들한테 잘못했을 때, 그죠? 들어가게 되는 칠흑 같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술 관원장이 생각나서 내 꿈을 해석했던 그 존재가 있었는데 찾아보니 어디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죠. 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때 차출돼가지고 바로 부름을 받습니다. 와서 바로왕한테 뭐랍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다 해결할 테니까, 바로왕이 주신다고 하신 거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바로왕 다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이제 해석해 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 소실적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셨죠. 비전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뭡니까 이거? 몇 집단을 보여주셨죠. 그 꿈을 이 요셉은 다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실현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그 꿈들이 그대로 내 현실에 다가오기까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게 하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도록 하나님의 힘이 뭐냐니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게 뭐냐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그 때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다들 안 넘어지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다 받아낸 게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그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기까지 참고 견디는 힘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착각 이 시간인 거고, 시계의 시간인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네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너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때가 있을 텐데, 그 때까지 엄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리하면 오래 참음의 적용은 어디에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오래 참습니까? 타인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를 통하여 견딜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맞는다고요? 성경에는 특히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인내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최앞장에 서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자기를 살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약에 오래 참지 않으면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겠어요?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가 돼가지고 성밀 수가 있는 존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그 긍휼함 속에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다, 이걸 계속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체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는 인내 있죠, 인내. 인내하고 여러분 오래 참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기 질문했단 말은 같단 말입니까, 다르단 말입니까? 다르단 말이겠죠. 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 늘 이 불만이 많은 분이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 오기만 오면 다 지적할 게 보이는 거예요. 독특한 능력이죠. 지적할 게 왜 없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지적할 게 있는데 그 지적할 걸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이걸 중보하고 중재하면서 목회자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 장로님, 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입 밖으로 어떻게 나오냐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 이분을 만날 때마다 교회 이제 중직들도 좀 힘들고 먹기 잡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이분에 대하여 화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몇 년 뒤에 이 성도가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지적하고 다 보이던 게 자기가 묻어 있는 거라고 깨닫게 되는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장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품는 걸 뭐라 하냐니까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오래 참음이라. 그런데 인내는 조금 달라요. 인내는 뭐냐니까 좀 이 의미적 색깔이 좀 다른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난도질을 당하든지 껍데기가 벗겨지든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유일한 나의 중보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의 많은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걸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이제 인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래 참음은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고요, 인내는 환경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이제 인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사연이 613명의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잔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운명적이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수정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게 약속대로 색종이와 책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실외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있다는 것. 이 예가 엄청 유명한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그 사상에서 사역할 때, 아니죠, 한 15년 됐겠네요. 사상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내용인데, 저게 1966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저 영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사들하고 이제, 쌤들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저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이 영상 아닙니다. 딴 영상입니다. 감동적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더니 엄청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15분을 기다리면은 한 개를 더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바로 먹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15분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는데, 왜 기다리는가 봤어요. 봤더니, 부모님이 평상시에 집에서, 야, 며칠 있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국밥 먹으러 간다. 뭐,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모님이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이게 이미 뭔가를 약속하면 이게 신뢰가 되어 있다는 거, 이 꼬마 아이에게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저력이나 뭐 우리가 공부하는 그 방법 뭐랍니까?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 있죠. 자기 주도적 학습.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공부도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뢰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 어디냐. 자제적이라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모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난데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이를 그렇게 못 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가 뭐 약속해놨는데 그 약속이 이미 이 아이들한테는,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신뢰성 없는 부모가 됐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울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뭘 말하느냐.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 나왔는데 1900 몇 년도지? 두 번째 이제 마시멜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자체가 약간 환경적으로 잘못 조성됐다라는 게 발표됐었어요. 십몇 년도입니다. 2000 몇 년도인데 그게 이제 미국 뉴욕 대학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뭔 이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실험 환경을 잘못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6년대 처음 실험할 때 참았던 아이들 있죠. 대부수 참았던 아이들을 배경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였냐니까 부자였던 거예요.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대다수가. 근데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환경을 찾아보니까 어떠냐니까 못 먹고 좀 못 사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어떤 현장이 나왔냐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니까, 이게 우리가 자제하고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게 이게 성격상 그런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았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있는 게 어떻습니까? 생존 전략으로 먹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집에서도 못 먹어 왔으니까. 근데 좀 있는 아이들은 뭐 먹든 안 먹든 그게 대해서 그렇게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부모와의 신뢰관계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된다라는 거죠. 그 신뢰관계 속에서,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자제력, 오래 참는 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도 똑같아 이거요. 신앙도. 그럼 성도의 참음이라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이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삶을 책임지더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삶을 책임지더라는 게 믿어지니까 어떤 상황,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해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고 참고 오래 간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초도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두 가지 바퀴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성화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사랑이니까. 자, 이게 그러면 이 오래 참음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오래 참음을 말씀드릴 때 반드시 이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안에서도 4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사랑을 쭉 이제 속성들을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오래 참으면, 사랑은 오래 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아 주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게 내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진짜 칭의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은 그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뎌내고 그 오래 참음으로 뭐하게 가냐니까 성화에 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고 이 참는 자체가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는데 성화한다?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래 참음 자체가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진짜 내가 중심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걸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특징이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라는 쉽지 않지만은 신앙의 필수 과정인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왕 하나님을 믿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진짜 딴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신앙, 진짜 대상, 진짜 믿음의 내용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힘으로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거나 풍성해지는 거죠. 그 풍성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 오래 참음도 여러분들 내 성질대로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이 시대지말에 진짜 성숙한 성도가 이 밤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